이사야 5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5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영적 게으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에는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사야에 의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들의 삶에 드러나는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면하지 않았고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았고 어둠 속에 그대로 남겨둠으로 인해 더 깊은 어둠의 수렁으로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처리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게을렀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지 않은 자신들의 죄를 무의식 속에 저 깊은 곳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언짢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조심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 혼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자신을 가깝게 잘 아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우리의 표정이나 표현을 통해서 그 감정, 그 언짢은 기분 나빴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어디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소리를 들으셨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언짢고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못한 채로 자신의 무의식 속에 그 일을 밀어 넣은 경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핑계를 대겠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맞서기 귀찮고 다시 마주대하기 싫어서 무의식 속에 밀어 넣었을 것이고요. 이 일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생긴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의식 속으로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다면 이 일은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로 더 나아가서 정신적, 육체적 문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 또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이 언짢은 일들은 대부분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 앞에서 굴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변변찮고 수준 아래인 것 같은데 인정받거나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거나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질투하고 또 굴욕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지적당하고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듯한 말을 들었을 때도 역시 굴욕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우리를 지적하거나 평가하는 듯한 말을 하는 그 상대가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아도 우리는 언짢아하는데 나이가 적거나 지위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면 더더욱 많이 언짢아하고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를 지적하고 평가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안에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바로 이 굴욕감을 가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문제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게 되고 어둠 속에 밀어놓고 그 처리를 그 다음으로 오늘이 아니면 또 다른 날로 계속 미루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묻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떤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이 감정, 이 상황, 이것들을 직면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우울증으로 연결이 된다고 자신의 임상적인 경험을 따라 이 책의 저자 바실레아 슐링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이 일은 사탄이 매우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더 이상의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왜 그토록 언짢은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지 지체하지 말고 그 이유를 알아내는 데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언짢음과 굴욕감과 불편함에 대해서, 내가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어둠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이나 상담사에게 고백해서 이유를 찾아내시고 교만과 시기심의 죄에 연결된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굴욕적인 상황이 생기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교만과 시기의 죄,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을 고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어둠 속에 빠뜨리는 이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로 우리를 굴욕적인 상황에 놓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징계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그리고 굴욕적인 상황에서 마주대하게 된 그런 정서와 모든 마음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굴욕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남을 인정합니다. 이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고 분노와 비열한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반발하는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굴욕감을 느끼며 우울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폄하하고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위해 모든 굴욕과 모욕을 겸손하게 감당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교만과 시기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대가로 허락하신 자유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 생긴 굴욕감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와 언행으로 내 주변의 사람을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는 일을 중단하겠습니다. 언짢은 기분이나 비열함, 절망, 감정적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빛 가운데 드러나 해결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 주님의 징계와 낮추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충만한 삶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변화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